시편 17편에서 의인의 울부짖는 기도, 의인의 울부짖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 이렇게 표저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의의 호소, 또 울부짖음, 또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때에는 원수들의 공격이 심할 때였습니다. 위험한 지경, 특별히 사망의 위험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한 전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죠? 이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1절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 표현을 사자가 공격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같이 지금 표효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어려울 때에 낙담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괴로울 때, 환난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자지 결코 염려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했을 때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간단해요. 여러분,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을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아멘. 호소하세요. 울부짖으세요. 여기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의의 호소, 의인의 호소, 그 기도는 울부짖음이라 이야기했어요. 울부짖음. 그래요? 환난 날에는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가 최고다. 이거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전무후무한 환난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묵상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물론 묵상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묵상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나만 생각할 때가 안 돼요.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 주위를 바라봐야 되고 세상 영혼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에레미야 33장 3절에 옥에 갇혔을 때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그 고난 가운데 울부짖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아멘. 한나도 울부짖었고 베드로도 통곡했고 의인의 기도는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아멘. 통곡의 기도예요. 환난 날에 주님은 뭐하라 그랬느냐? 걱정하라. 아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오히려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악인은 걱정합니다. 악인은 자기 살 길 찾아다닙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부짖음,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의의 호소, 울부짖음. 오늘 나에게 이 의인의 호소가 있는 기도가 있느냐, 울부짖는 기도가 있느냐, 그 사람은 삽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요. 나의 환난이 있어요. 그 사람은 환난을 당하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한지 몰라도 나는 나의 환난이 있어요. 나만이 아는 환난이 있어요. 내가 당하는 환난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이때 원수들의 사방에서 공격하고 나를 씹어 삼키려고 그러고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 대항한다고 됩니까? 내 힘과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인의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울부짖는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5절, 6절에서 12절,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15절까지 이렇게 나눌 텐데요. 먼저 이 의인의 울부짖는 기도는 뭐냐? 사자같이 담대한 기도다. 따라합시다. 사자같이 담대한 기도. 그게 의인의 울부짖는 기도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인의 호소를 들어달라는 거죠.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들어달라는 것.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 이 의인의 기도죠. 여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보세요.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을 공평함을 살피소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했다. 흠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4절에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죄를 자의 길을 걷지 아니했어요. 5절에 실족치 아니했어요. 의인의 삶을 살면서 의인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메시아의 기도입니다. 바라보면서 흠이 없는 자의 기도, 점이 없는 자의 기도, 이 의인의 호소, 울부짖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이 무슨 흠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흠이 많았어요. 그럼 이건 무슨, 다윗이 앞으로 장차 올 구원자로 오실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표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만이 흠이 없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받은 거예요. 아, 흠이 없어야 기도할 수가 있구나. 나는 흠이 많아서 나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렇게 기도하면, 생각하면 안 돼. 흠이 있죠.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죄인이지만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의로 옷을 입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미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범죄함이 있지만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의의 호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죄가 있으면 응답하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의인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원수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세요. 여기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 악인을 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를 사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우리도 고양이가 돼서는 안 돼요. 쥐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토끼 같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자 대 사자끼리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는 의인도 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으르렁거릴 때 예수님도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두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죠. 할렐루야. 기도로 이기죠. 마귀는 기도가 없는 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가 있으신 분이에요. 악인이, 원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사자같이 으르렁거리지만은 그때 토끼가 돼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나도 사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나도 으르렁거려야 된다. 나도 울부짖어야 된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28장 1절이 짝 9절입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저쪽도 사자인데 나도 사자가 되어가야지.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는 의인처럼, 사자처럼 담대하게 울부짖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6절에서 12절이 되는 거예요. 6절에서 12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니 내가 불렀사오니 함으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자, 기도 응답에 확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한 자는 이미 구하기 전에 하나님 들으셨다는 응답을 받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신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이 있느냐?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를 의지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의지하세요. 사랑의 기적을 의지하세요. 여기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가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의인 삼아 준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원수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실종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한 거예요. 자, 10손가락이 있는데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여기에 더 관심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10아들이 있어요. 근데 한 아들이 좀 부족해요. 어리석어요. 연약해요. 넘어졌어요. 그럼 거기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사랑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7절에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원수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오늘 기적적인 사랑,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 5절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리니, 아멘. 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내 자녀 사랑한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에레미야 3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럴 때에 주의 사랑 의지해서, 주의 의를 의지해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사랑이 뭡니까? 놀라운 사랑, 기적적인 사랑이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거죠.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들 안에 감춰주신다. 할렐루야. 주께 피하면은,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면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들 안에 감추시고, 9절에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자의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원수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자, 지금 보세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 총을 들고 나타납니까? 칼을 들고 나타납니까? 뭘 들고 나타나냐? 요 혓바닥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참소하고 거짓으로 말을 하고 폄하하고 비방하고, 이 사자들의 이빨, 원수들의 이빨.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절에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교만이죠.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따라합시다.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요게 교만한 원수들의 요 혓바닥이, 입술이 바로 원수들의 공격이란 말이지. 이게 칼이요, 이게 창이요. 이걸로 나를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 나를 상처 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악플을 달아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로 요즘 대통령, 야당도 엄청나게 후보가 많고 여당도 엄청, 이런 적이 없었어요. 서로 대통령 하겠다고 난리인데 서로 비방한다고 난리요. 서로 물어 뜯으려고. 여러분, 교회도 정치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요, 3가지 입술이 있습니다. 3가지 입이 있어요. 자, 보세요. 1절에, 그리고 4절에, 그리고 10절이에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입술이 있습니다. 진실한 입술이 있어요. 아멘. 두 번째 입술을, 하나님의 입이, 말씀이. 4절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 입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 따라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를 따라서, 말씀의 사랑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러나 악인들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 입술이 거짓된 입술이 되고 교만한 자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입술을 보세요.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러분, 어느 입술이 이기겠습니까? 의인의 입술이 이기겠습니까? 의인의 기도하는 입술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교만한 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진실되게 내 마음을 토하게 되면은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놀라운 귀한 사랑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시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을 사랑을 확신한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 기도는 사랑의 대화니까. 아멘. 세 번째는 바로 13절에서 15절까지 이 기도. 이 의인의 울부짖는 기도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의 얼굴로 만족하는 기도. 아멘. 오늘 여기 15절 끝에 만족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는 울부짖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계속 울부짖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끝자락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결론은 만족이에요. 감사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의인의 울부짖음이에요. 할렐루야. 악인의 울부짖음은 울부짖음으로 끝나지만 의인의 울부짖음은 기도가 되어서 만족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요.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14절에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풍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자이다. 여기도 만족이 나와요. 14절에 악인의 만족이 있고 15절에는 의인의 만족이 있어요. 교만한 자도 만족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도 만족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달라요. 악인들은, 나를 공격하는 자들은 배가 부른 거예요. 지금 주의 재물로, 주님이 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의 재물. 악인들이 가진 재물도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주질 않아요. 근데 주의 재물 왜 주십니까? 이걸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주는데 자기 배만 만족해 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한 소년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줬을 때에 그는 자기 배를 만족해 하는 게 아니고 남자만 5,000명의 배를 만족해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재물로 내 배 채우고 자녀들 배를 채우는 그런 악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재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들의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몽땅 자녀들에게 다 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세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고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남은 재산 최소한도 우리 식구가 5자, 내 식구다 하면은 거기에 한 분 더 주님 더 들어가서 5번째 1로 나누어서 죽을 때는 5번째 1은 줘야 돼. 할렐루야. 내 식구가 3명이라면 거기에 주님 한 분 더 들어가서 4번째 1이 돼가지고, 아니 일평생 나를 지켜줬는데 주의 재물로 내 자식에게만 만족하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부분은 정확하게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사업 와서 배고프고 주님 모르는 자들의 그 마음을, 그 어려운 형편을 만족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돈으로 만족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은으로 금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이건 다 헛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만족은 주님의 얼굴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형상이에요. 주님의 임재예요. 여기 보세요.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뭐요? 만족하리다. 할렐루야. 신령한 만족이, 신령한 만족. 여기 깰 때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안이 열릴 때, 아니면 잠자던 영혼에서 눈의 비늘이 벗어져서 깨어날 때, 또 부활을 할 때. 할렐루야. 자, 부활했어요. 주님을 봤을 때. 천국에서 또 깰 때는 것은 천국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천국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악인들은 주의 얼굴에서 영영이 떠나요. 지옥에서는 주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원망, 불평 그 속에 어떻게 견뎌냈을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며 얼굴을 대면하면서 이야기했다. 할렐루야. 신명기 34장 10절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했다. 그리 만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만족하겠어요? 주님의 얼굴로 만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만나면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을 채워줄 만족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탱크에 거기 기름을 넣어서 자동차가 가는 것이지, 거기 비었다고 해서 모래알을 간뜩 집어넣고 거기다 알코올을 잔뜩 집어넣고 거기다 물을 아무리 잔뜩 집어넣어 봐야 그건 소용이 없어. 안 가요. 고장난 인생이 자동차가 되고 말아요. 기름을 넣어야 돼. 여러분, 내 심령에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1절과 읽고 15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울부짖음의 호소가 어떻게 변합니까? 15절의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의인의 울부짖는 기도에 대해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나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는 사자같이 의인이 되어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의 사랑을 힘입어서 의지하면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시다. 원수들은 물러가고 나는 주의 얼굴로 브니엘에, 그 하나님의 얼굴 따라합시다. 브니엘.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할렐루야. 야곱의 앞길에 가는데 먼동이 확 트면서 해가 솟아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습니까? 에서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원수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의인의 울부짖는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오늘 사자같이 담대한 기도를 하십시다. 원수들은 지금 사자같이 덤벼들고 있는데 나는 토끼 같은 기도, 생쥐 같은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사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울부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아멘. 내 가진 거 없습니다. 내 가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걸 의지하세요. 아멘. 내 만족은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임재, 오늘 주님 만나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